에베소서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의 마무리입니다. 20장이 가면 소요가 그침에 1절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0장이 시작되면 다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에베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갑니다. 바울은 가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건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쩌면 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의 좀 하이라이트는 여기 이 에베소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냥 몇 명의 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몇 명의 귀신만 쫓아낸 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하고 있는 앞치마, 손수건 그거만 가져만 가서 갖다만 대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능력이 이 에베소에서 나타났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두란노라는 곳에서 바울이 적어도 2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능력이 행해지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의 2년 동안 일어난 변화는 극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사람들,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그 책들,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왜냐하면 비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법이 담겨진 책들은 늘 비싸요. 그것들 다 갖고 와서 불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 사건의 마지막 그 마무리,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건 아데미의 그 아데미를 부르짖고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그 거대한 야외 극장에 모여서요 아데미를 외치는 그 사건으로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 지금 굉장히 훌륭합니다. 적어도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는 야외 극장이래요. 우리 여기 SSG 이거 랜더스필드라고 그러나요? 여기 문학 야구장이 아마 2만 명 좀 넘게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저렇게 크게 짓지만 예전에는 그냥 돌 쌓아서 만든 야외 극장에 2만 5천이 들어가요. 2만 5천이 들어가는 극장입니다. 그 앞에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니까 그렇게 운동장이 클 필요가 없죠. 연극 무대 하나, 그리고 2만 5천이 앉을 만큼 그게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만큼, 2만 5천이 들을 만큼 그 연극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한 기술이죠. 아마 돌들이 뭔가 반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연극 무대에 있는 사람, 그 연극 배우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득 찬 군중이 뭐 몇만 명이 모여서요 외쳐대기 시작하면 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2시간을 외쳐댔대요. 2시간을 외쳐대면 와 어마어마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자주 봅니다. 어디서 보냐면 여기 인천 문학구장에서도 뭐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3시간 반을 소리를 지르죠. 근데 문학구장은 뭐 될 것도 아니에요. 저기 사직구장 부산에 가면 더 난리랍니다. 뭐 쓰고서 하고 막 난리가 나죠. 뭐 사직구장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스페인에 가면 캄프누라고 FC 바르셀로나 그 팀 경기장에 한 10만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경기하면 뭐 장난이 아니래요. 와와 하면 와와. 뭐 스페인에는 그런 경기장이 또 많이 있죠. 베르나베우라고 그러나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몇 시간을 외치고 소리를 쳐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뭐 메뉴, 뭐 올드 트래포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어떻게 2시간 동안이나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냈을까 싶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그냥 뭐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설명 몇 개를 드릴게요. 먼저 24절에 있는 말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은감실 그렇게 돼 있죠. 은장색, 뭐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은감실을 만든다니까 뭔가 은으로 만든 은실, 금실, 뭐 그런 실 같은데요. 이 실은 바느질하는 실이 아니고요, 방을 뜻하는 실입니다. 은으로 만든 감실이에요. 감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주 단지 모셔놓는 이렇게 장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감실이라고 그래요. 은감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든 무슨 사원 같은 거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넣어놓는 거 있죠. 중국 영화를 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실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그걸 만들어요. 조금 크게 만들면 집에다 놓을 거고, 아니면 좀 더 아주 작게 만들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은감실. 그 안에 당연히 아데미 신상이 있을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보관한 그런 뭐 장 내지는 사원을 본뜬 모양들, 그런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은감실은 다시요, 바느질하는 실이 아닙니다. 은감실을 만들어요. 33절에 보면 또 잠깐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발명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이 발명이 당연히 뭔가 뭐 전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발명은 아닙니다. 이 발명은 죄 아니면 잘못 이런 거 없다는 것을 말해서 밝히는 걸 발명한다고 그래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은감실도 그렇고 발명한다는 말도 잘 쓰지는 않지만 있는 말은 있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 35절에 있는 이야기는 조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35절에 보면 거기 서기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전각지기가 됐어요.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됐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어떤 성경은 아마 스스라는 데다 숫자 써놓고요, 아래 가보시면 뭐 하늘에서부터 하늘로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모두가 다 안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전설처럼 지내오는 이야기죠.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거기에 하늘에서 뭔가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석이죠. 꽤나 큰 운석이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다 봤나 봅니다. 운석이 하나 떨어졌고요,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 떨어진 모양이 어쩌면 아데미 신상의 모양과 비슷했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에베소는 특별해요. 하늘에서부터 뭐가요? 그 우상을, 그 상을 스스가 하늘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가 아데미를 섬기는 것으로 택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데미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서기장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리로 된 거, 그렇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살펴보시죠.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권력이 많은 곳이에요. 힘이 많은 곳입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적인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인 힘이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택한 곳이에요. 로마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쪽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또 이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 거점으로 삼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할 거고요, 로마 황제의 영향력을 뻗치는 거점으로 삼은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정치적인 힘이 많은 곳입니다. 에베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전부터 전설처럼 아데미 신이 운석으로 떨어진, 신상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를 섬기는 곳, 아데미가 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신전이, 아마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종교적인 힘이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큰 신전을 짓는다는 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렇게 탄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바울은 두란노에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손수건, 앞치마 이야기한 걸 보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 하면서 2년을 지냈어요. 여기 멈추지 않는 복음의 증거가 여기 성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2년이 퍼져 가니까요, 아마 그 당시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도시,
그 거대한 힘과 권세가 있는 에베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따라오면서 이제 20장은 이제 훅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는 그 길, 잡혀서 죄수로 가는 그 길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바울이 했던 이 모든 전도의 여행들, 이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모습은 신실하게 2년 동안 별거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지금 바울이 별거 하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음 증거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가장 세상에서 강력했던 힘과 권세가 있던 그 도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는 아닐 거예요. 그냥 인천이 자랑할 건 always 인천입니다. 뭐 하늘길, 바닷길 뭐 그래서 길들은 많이 통해요.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인구 300만의 도시는 작은 도시 아닙니다. 인천이 저기 서울 이거 뭐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시들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컸었는데 아마 울산이 조금 이제 더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 300만의 거대한 도시 이 인천이 여기 있는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심으로 전하기 시작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 바울이 무슨 레지스탕스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거대한 힘을 얻기 위해서 군사를 기른 것도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무슨 큰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대학을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남의 서원 빌려서 그거 임대해서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말했더니 여기 이 거대한 도시가 적지 않은 소동, 이 도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의 제일 마지막 누가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신전에서 그리고 또 그 야외 극장에서 2만 5천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왕왕왕왕 되는 그 소리들 가득한 흔들림으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아직은 아니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이 그러죠.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대요. 좋습니다. 29장 우리가 써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조직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 2년이면 이 도시를 흔들어냈던 것처럼 인천수목교회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2년 바울식으로 하면 2년, 아니 우리가 바울보다 좀 부족하면 어쩌면 더 몇 년 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급박한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어쩌면 올 한 해 여기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인천이 소동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마술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 삶이 흔들흔들하는 곳,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셔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려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은장세기, 은감실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자기들의 산업이 흔들려요. 빌립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렇지만 그냥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여럿이 소유해요. 사고 파는 거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갖는 거예요. 무슨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비슷하죠. 어린아이 하나 갖다 놓고서 얘한테 무슨 점치는 일 시켜서 돈 벌던 사람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귀신 애를 쫓아내줍니다. 그러니 점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 가둔 겁니다. 빌립보에서만 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경제적인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죠. 그런데 그때는 전면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이 하나, 그거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들의 삶만 흔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달라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빌립보에는 불과 몇 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다르죠. 적어도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 그냥 마술하던 책을 태우는 거, 그거에서 점점 더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 전체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데메드리오는 감을 잡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아마 은장색들의 그 조합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길드에 아마 수장이겠죠.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할 것 같아요. 뭐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은감실이 한 개도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몇 개라도 덜 팔리기 시작하면 휘청거리는 겁니다. 매출이 뭐 20% 30%만 줄어보셔요. 그러면 망하기가 쉬워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때 그 마진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데메드리오는 감이 옵니다. 이러다가 망합니다. 이러다가 망합니다. 바울이 계속하는 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 그 말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흔들리니 데메드리오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면 늘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그리고 또 경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변하고 당연히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곳 에베소에는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어디쯤 가는 게 좋을까요? 뭐 돈 많이 모이는 데는 월스트리트죠. 뉴욕 맨하탄 저 아래쪽에 월스트리트 한 많은 증권회사 모여 있고 뭐 어마어마한 주식이 거래되는 수백조 수천조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 누군가 하나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와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주식시장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건 만몬을 숭배하는 거라고, 이 주식시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거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들 고쳐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손수건,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양복 하나, 옷 하나 걸쳐 놓으면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은 서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그 골목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별일 없겠지, 아니 뭔가 좀 술렁거리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그러면 이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의 친구들처럼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스트리트가 문을 닫진 않겠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감을 잡습니다.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군가 그 신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테네 파르테논에서 말해야 돼요. 여기 에베소의 이곳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아니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전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 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할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확 바뀔까? 아니요. 오늘 에베소가 싹 바뀌었습니까? 잘 보셔요. 소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싹 바뀐 건 아니에요.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다고 해서 데메드리오가 쫄딱 망한 건 아니에요. 은감실을 만드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몽땅 다 그냥 뿌리까지 뽑히고 다 사라진 것 아니에요. 그냥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바울이 2년 동안 해서 소동됐다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뿌듯하고 마음이 뜨겁지만 또 다시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으니 바울이 한 일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에베소는 무너집니까? 언제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의 신전은 무너집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 주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 올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며 세상을 흔들고 다닐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또 흔들리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문제를 일으켜서 그 에베소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가 이곳 인천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 인천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뿌리 뽑혀지고 여기서 헛방한 것들을 섬기던 모든 행동들과 그런 모든 관례들이 몽땅 다 사라지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지만 그거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계속해서 소동하며 흔들어대며 다닐 겁니다. 흔들어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병 낫는 사람들,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그 도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다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고 거기엔 변화되는 사람들,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뿌려지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누군가 계속해서 이 도를 말하면 우리의 가정은 흔들립니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악한 것들, 그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며 변함없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흔들어요. 1년 2년 하면 우리 가정이 싹 바뀌어서 몽땅 다 악은 다 사라지고 그냥 광명한 빛만이 가득한 것, 그날이 오면 좋겠지만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셔. 흔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임하고 주의 구원이 거기에 임하고 거기에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삶이 하나씩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작은 아들이라도 주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애들이라도 내 앞에 나오는 거고, 내 남편이 다 변하진 않아도 흔들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삶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시는 일들, 그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그럼 이루어집니까? 주의 강림하시는 날이 임하는 것처럼, 당시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이 꼭 그 마지막 날,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역사의 그 끝에만 오라는 법은 없어요. 늘 주의 은혜는, 그 귀하신 완성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헐떡거리며, 지난주 설교였죠, 참으셔요. 그날까지 참으시는데 그냥 참지 않으셔요. 헐떡거리며 참으셔요. 숨 기다리며 숨 죽이며 참으셔요. 그러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하셔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소망이, 그리고 그 역사의 완성이 우리의 삶으로 뛰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완성은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많으셔서 소망 가운데 참으시나, 길이 참으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가져다주는 그 평강과 기쁨,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 치료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몸과 우리의 병든 육체는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날의 그 온전한 몸들을, 그 치료되고 그 강건하고 그 환희에 찬 그 삶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들 기대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딱 끝내도 됩니다. 흔들리고 사람들 와와하고 온 성이 소란하더라. 그리고 바울은 유유히 떠나면 돼요, 그죠? 근데 누가가 그냥 바울이 유유히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떠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왕왕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찾으려고 해요. 왜? 바울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죠. 온 성이 소란하여 결국은 바울은 찾지 못하고 바울과 같이 29절입니다.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어디로요?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 둘 잡았어요. 가이오랑 아리스다고. 애매하죠. 애매한 사람들 잡혔어요. 바울 찾다가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 잡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 둘 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달려가는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 대신 둘이 잡혀갔죠. 사람들은 그 연극장 2만 5천이 들어가는 그 연극장에 모여서 뭐 난리가 났죠. 잘못하면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뛰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뛰쳐 들어가려는 바울을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에서 온 관원들이 말립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바울은 아마 그곳에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큰 무리가 연극장에 모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말하고도 싶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립니다. 거기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니에요. 거기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떠드는 곳이 거기에요.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자기들이 모릅니다. 3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냥 구호가 외쳐지니 와와 하는 거예요. 그냥 떠드니까 와와 하는 거예요. 휩쓸려서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뭔가 진리를 들으려는 사람도 아니고 대적하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폭도들입니다. 그냥 모여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주 리드미컬한 구호에 맞춰서 소리치는 게 즐겁고 재밌는 사람들이요. 그냥 그거 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점점 분노만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뭔가를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아라. 바울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바울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요.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냥 평온한 삶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온을 얻고,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갈 때마다 다 환영하고,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온함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간지를 하는 말, 그 말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맞는 말, 그거 하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맞춰진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평안으로 인도하겠으나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평온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사람들을 평온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사람들을 일부러 분란 가운데로 집어넣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선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교활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부추기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이간질시키는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소동하기 위해서 뭔가 계략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분명해요. 하나님 전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도를 전합니다. 생명의 도를 전할 뿐이지 무슨 아데미 여신을 무너뜨리자라고 선동하지 않아요. 은감실 만드는 그 산업, 은감실 만드는 이 사람들을 다 때려잡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 이 노동조합을 다 깨부셔야 돼요. 은감실 만드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감히 말 못하면 뒤에서라도 계략을 꾸며서 하나씩 은감실 공장들을 깨부시러 가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데미 신전, 하다못해 아데미 신전에 무슨 우리가 한 번에 폭파는 못 시켜도 거기에 있는 것들을 긁어라도 놓자. 거기 가서 무슨 오줌이라도 넣고 오자.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할 뿐이에요. 병든 사람 고쳐낼 뿐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바울은 일부러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할 뿐이에요.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변합니다.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는 건 몰래 가서 아데미 신전 기둥에 뭔가를 심어놓고, 아니면 아데미 신전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기생하는 그 은감실 만드는 은장색들의 비즈니스를 무너뜨려야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은 유통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은 세공하는 그 집들을 포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물에 뭘 섞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감실 만드는 그 산업 폐기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지 않아요. 아데미 여신 무너뜨리자고, 그 신전 무너뜨리자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강론할 뿐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함의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올해 표가 가서 제자 삼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세상이 바뀌길 바랄게요. 세상을 바꾸는 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다스리셔서 세상을 바꾸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걸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까? 하나씩 하나씩 무슨 조직을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씩 하나씩 무슨 땅굴을 파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을 이간질시켜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주고 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말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일을 보셔요. 에베소를 어떻게 흔듭니까? 왜 그 성이, 그 힘 있는 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이 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 강론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일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내는 것, 성실하게 천막을 만들며 하나님 말씀 강론하는 것, 그것 한 거예요. 그것 하면, 성실하게 그 일하면 세상이 흔들립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도 내 마술책이 있었다면 내 마술책 불태우기 시작하고, 나는 마술책 불태운 나는 이제 바울을 따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도 강론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천막을 만들며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문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 하지 않아요. 이간질하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길게 써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서기장이 말하는 말이 36절서부터 35절서부터 40절까지 길게 쭉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냥 사실은 그렇게 소동 있지만 바울은 글이 안 들어가고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마게다냐로 갔더라. 그거 멋있어요, 그죠? 뒤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만 뭐 바람처럼 유유히 내 갈 길을 떠나는 바울, 그렇게 해도 멋있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습니다. 서기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네. 서기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이 사람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봐라. 37절입니다.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해라. 만일 그 외에 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하리라. 뭔가 그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소할 일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될 거 있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라. 지금 이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 없이 이렇게 소요하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다 해산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서기장이 하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무죄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죄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는 없는 사람이요. 세상을 소동시키지만 바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에 문제적인 존재들입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우리 바울처럼 죄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합니다. 흔들림 없이 전해요. 그렇게 흔들림 없이 전하기만 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기득권들, 그런 것들에 도전이 되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비난받는 일 없어야 됩니다. 법 앞에, 주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으시는 문제적인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뒤집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리고 빌라도도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죄가 있습니까? 바울에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없는, 문제 없는 삶, 그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도전하고 흔들어댈 거예요. 하지만 악한 방법들 안 됩니다. 세상을 기만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좀 속여서라도, 뭘 좀 속여도 그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속여서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여서 안 하면 못 하는데요. 그럼 못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그걸 꼭 기만해서 속여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유행에 편승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악하고 어쩌면 추하고 욕심 많은 생각들과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편승하고 세상의 유행에 편승해서 내가 세상을 흔들리는 힘을 얻는 거,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의 추문 그리고 악한 방법들,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탐욕의 문제들이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성을 탐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 그 문제들 없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악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만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가는 것, 그것 없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겁니다. 2024년 인천 순복음교회가, 뭐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인천을 흔들어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 다 하셨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문제 없이 할 겁니다. 문제를 일으킬 거지만 문제 없이 할 거예요. 악한 방법, 그런 거 안 해요. 기만 안 해요. 속이는 일 안 합니다. 세상의 유행 편승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의 탐욕을 이상하게 긁어줘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남들 자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교회, 어떤 교회들,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사람들 부추기는 거죠.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오, 얘가 더 잘하네, 얘가 더 잘하네. 그거 뭐요? 부추겨서 뭐 전도하게 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앞에 뭐 더 헌신하게 하고, 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요. 세상 흔들 겁니다.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 없이 할 거예요. 문제 없는 방식으로. 왜 사람들을 서로 부추기고 서로 경쟁 붙여서, 아,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바울, 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바꿔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문제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죄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탓할 것 없는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고도 바꿀 수 있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경쟁하고 사람들 부추겨서 만들어 놓았을 때 뭐가 남을 것 같으셔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뭐죠? 그냥 허영들을 가득 채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하나씩 채워주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뭐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결과가 남습니까?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아니, 문제를 일으키지만 문제 없는 사람들, 아무리 살펴도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확고한 복음 증거입니다.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말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삶의 변화들, 나를 때리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씩 내가 불태워야 되는 거 불태우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강론하며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아무 꺼리낌도, 아무 잘못도 남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뭔가를 따라가지도 마시고 기만하는 일, 그 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실함을 구하셔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를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뭐 구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없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 말고 세상의 욕심 따라 말고 온전히 주님 따라 거룩하게 정말로 순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세상을 흔드는 일에 어떤 악도 어떤 추함도 못남도 끼어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거룩한 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거고, 신실함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하셔서 2024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이 소동하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세상이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 충성이 변치 않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곳 늘 문제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지만 주여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그 일을 이루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순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책 잡힐 것 없는 이들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증거의 신실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충성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의 순전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용기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여 죄악 많은 우리 성령님 도우셔서 정말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